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기본적인 어떤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또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살고자 하는 욕구,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두 번째는 살되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사고 생기지 않고, 위기 맞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다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잘 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기왕 살 것,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많은 복을 받고 그 축복 속에서 복되게 잘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런 욕구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죽음이 찾아올 때,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죽음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의 뜻이라면 찬송하며 소망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또 위기가 찾아올 때도 두려워하거나 원망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을 구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예수를 믿기 전과는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말씀을 읽어보면 바알세불 논쟁이 나옵니다. 바알세불 논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를 고쳐줬습니다. 그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귀신을 내어 쫓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행한 이적과 기적에 대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응하며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고쳤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알세불 논쟁인데 바로 이 이야기 바로 뒤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논쟁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한 여인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복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생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복에 대한 여인의 생각이고 하나는 복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우선 이 여인이 말한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축복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던 일과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는 일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대적자들을 물리치는 그 하늘의 지혜를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말을 보면 엉뚱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감탄했으면 예수님 당신이 복되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복되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왜 예수님의 어머니를 복되다 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본 순간, 야,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둔 어머니는 누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자기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둔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러워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되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TV 가운데 미운 우리 새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거기 보면 가수 김건모가 나오고 또 우리 방송인 박수홍, 또 토니안, 또 김종국, 가수 김종국, 이런 분들의 어머니들이 나옵니다. 다 연로하고 나이 먹고. 그런데 이런 나이 든 엄마들이 출연해서 자기들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다 결혼을 안 한 그런 아들들입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결혼 안 한 미혼인 아들들의 어머니들이 나와서 그 아들들이 생활하는 것 지켜보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엄마들은 혼기가 훨씬 진한 아들들이 장가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엄마들 참 아들 잘 둬서 이 텔레비에 나온구나, 이름도 알려지고 유명하게 되는구나, 또 나와서 이 아들 때문에 출연료 받고, 그러니 저 엄마들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복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평범한 엄마들이고 이웃집 할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아들 덕에 텔레비에 나와서 유명해졌구나라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이 그랬을 것입니다. 엄마로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식의 덕을 보며 사는 것이 엄마가 누릴 복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처럼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좋은 것을 가진 것을 복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덕을 보고, 그것 때문에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무언가를 가진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훌륭한 자식, 많은 재산,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인기와 명성,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건강, 장수, 이런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의 관점에서 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도 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딴에는 훌륭한 아들을 두었다고 이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희망과 꿈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아들이 자기가 꾸었던 꿈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아들 덕을 보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점점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에 그가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자기 아들이 중첩되어 떠올랐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데, 이 사람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큰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과 공격들을 다 막아내고 어려운 사람 고쳐지며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아들은 왜 이 모양인가? 마음속에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아들을 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한없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기 아들을 비교하면서 마리아는 이런 아들을 둬서 행복하지만 나는 불행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복을 생각할 때, 행복을 생각할 때 항상 하는 것이 뭐냐? 비교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도 꽤 괜찮은데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위축됩니다. 작아집니다. 내가 복이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소유에서 복을 찾는 사람들의 문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을 따르며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들은 후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라는 말로 답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히려라는 말은 강한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것과는 반대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바라는 복이 참된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훌륭한 아들을 둔 것이 참된 복이 아니다, 무엇을 소유한 것이 참된 복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무언가를 소유한 것이 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복이 아니라 존재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야 내 인생과 내 삶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 그 존재 자체가 복되지 않으면 아무 것을 갖다 준다 해도, 무엇을 가졌다 해도 그 삶과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 있으면 무엇이 많으나 적으나, 무엇이 있으나 없으나 그 인생과 그 삶은 복된 것으로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은 여러분 소유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 내 존재 자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 참된 복이 나에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예를 들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답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천사가 다시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자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어머니,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복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지 훌륭한 아들을 두었기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복된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남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야 할 참된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원숭이들 상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원숭이들에게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한 번은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아주 거친 불협화음을 그의 원숭이들에게 차례로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들이 이 두 음악 사이에 아무런 반응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음악 들려주나 나쁜 음악 들려주나 원숭이들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원숭이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음악을 듣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귀를 가졌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람은 아무 누구에게라도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줄 때와 거친 불협화음의 음악을 들려줄 때 아주 확연하게 다른 반응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사람만이 음악을 듣고 즐거워할 줄 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음악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복입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위로를 받고 또 그 음악을 통해서 큰 꿈과 소망과 용기와 능력을 갖는 이 들을 수 있는 귀, 사람만이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복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의 용기를 얻고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지혜를 갖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복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들을 귀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 수 있는 들을 귀의 복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복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다 이럽니다.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내 경험으로는 이렇더라. 그러니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제발 좀 고치고 제발 부모의 말을 좀 들어라. 자식 데려다 놓고 아무리 얘기하고 타일러도 그 자식의 마음에 부모님의 말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돌밭에 던지는 것처럼 그 말씀이 다 튕겨져 나옵니다. 속 위에 경일기. 여러분 그런 자녀 그런 자식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삶에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깨달은 것 가지고 자식에게 타일르고 충고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그 충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 부모님이 다 그렇게 겪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잘 될 것을 믿고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에 담는 자식은 여러분 잘 됩니다.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 그런 자가 복되다. 그러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즐겁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한 위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왜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다른 것 소유하고 쫓으려 하지 말고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로 내 삶 속에 깨달아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며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된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좀 오시라 그래서 좀 며칠 같이 보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평소 시부모님과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여러 계획도 있고 또 교회도 가야 되는데 이 아내의 마음이 형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말씀을 읽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이 아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순간 말씀이 생각되면서 마음이 아주 답답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허락하자니 걱정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예, 그렇게 합시다 대답을 했습니다. 토요일에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음식을 잘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나가서 필요한 것들 이렇게 장만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얘야 좀 보자 할 말이 있다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예, 내일 너와 함께 교회 가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아내의 마음속에 눈물이 확 났습니다. 너무 기뻐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며 꿈꿔왔던 일이 우리 시부모님 교회 나가서 나 교회 나가는 것 구박하고 반대하지 않고 정말 나와 똑같은 마음 가지고 이렇게 교회 나가는 시부모가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늘 기도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며 꿈꿔왔던 일이 이제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순종이 복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의 뜻을 내가 이제야 깨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고 또한 그 순종의 결과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외면하고 거역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나에게 기쁨이 있고 그 순종의 결과가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복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무언가를 가진 것이 복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내 생각, 내 의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은 반드시 복된 삶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너희들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축복받은 존재이다. 이미 복받은 존재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 안에서 깨닫고 확신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 안에서 확신하며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참된 복의 길, 축복의 길을 걷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늘의 지혜,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이 세상을 헤쳐나가며 이겨나가며 모든 어둠과 유혹과 시험들을 다 물리쳐 이기고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 다시 한번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